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거듭나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으시는데 뭘로 거듭나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해서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으시는데 어떻게 거듭나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아가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응?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죠?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필레오. 필레오 혹은 필리아 그래요.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스톨로게. 그러나 이것들은 다 육신의 사랑이야. 육신의 사랑.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아가페에 비교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으시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랑하게 하사. 저것도 사랑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봐야 육신의 생명으로밖에 사랑을 못해요. 육신의 생명. 내가 육신의 생명은 다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라고 그랬어. 조건적이야. 자식이 나에게 잘하면 이뻐하고 자식이 나에게 못하면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아무리 속을 쓰려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속을 쓰려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멸망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는 남자 성기의 어떤 목줄을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그것은 할례의 표라고 그랬죠?
실제로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죠? 예, 할례. 그래서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할례는 자,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 성경으로 자,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유대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유대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 그리고 할례는 뭐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예? 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참 유대인이 누구냐면 자, 로마서 9장 6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야. 육적 이스라엘.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예? 자,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다 이거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명으로 나와버렸어.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그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참 이스라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살아야 돼. 이 약속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돼요. 새 사람.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언약이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자가 자, 다시 한번 이걸 또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세우셨느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유로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두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낳아버린 것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예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인데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사라인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도 약속을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거듭난 새 사람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자유 있는 여자라고 그래. 자유 있는 여자는 영적으로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 육신적으로는 사라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과 둘째 것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 분리. 이제 우리 임상원 집사님은 이제 처음 들으셔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들으시면 점차적으로 이게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쫙 갈라져서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가게 되신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이제 이삭을 예표하는데, 자,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이삭은 약속을,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때? 늙었을 때. 아예 정자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사라는 아예 폐경이 지나도 한참 지나버린 상태에서. 그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언약에는 두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왜 두 가지 언약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명은 율법에 해당하는 거고, 육신의 생명에 준 언약은 모세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게 두 번째 언약이었어, 아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돼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이 약속을 깨달아 믿음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데, 그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근데 그걸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 역사나 정치로 보면 안 돼.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얘기야. 그걸 히스토리 그러는데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약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다른 역사나 정치 얘기나 다른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돼.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갔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화살을 관역에다 쐈는데 10점짜리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0점짜리를 맞춰버렸어. 응? 관역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응,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원래. 응?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데, 즉 성경을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야 돼. 사랑을 깨달아가면 나의 굳은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율법으로만 살려고 하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또 시기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니까 나도 몰래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몰래 용서가 되어져 있어.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는 거야. 그렇게 날마다 사랑을 깨달아가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다 준 건데, 자 신명기 5장 2절부터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준 언약, 즉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야. 그 신의 산에서 준 언약이 십계명. 십계명을 기록해 줬는데 어디다 기록해 줬어요?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줬는데 어디에다가? 출애굽기 34장 28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돌판에다가. 그 판이 어디냐면 두 돌판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응?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오늘날로 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근데 또 하나 이게 안 믿어지는 게 하나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40년 보냈던 거 했으면 신발에 신이 부르트지도 않았어. 옷들이 헤어지지도 않았어. 40년 동안을.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 그리고 지금 사막에 가보면 낮에는 50도가 넘어. 낮에 50도가 넘어. 햇빛이 쨍쨍 쬐면.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구름으로 다 인도했어. 그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어린애, 노인들, 여자들 합하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그냥 40년 동안 뺑뺑 잡아 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먹을 걸 다 책임졌어. 그 먹을 걸, 그 광야에서. 그 다음에 신발에는 신이 안 달아져. 옷을 입었는데도 옷이 안 떨어져.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떡도 먹지 않고. 자, 다시 한번 그건 어쨌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붙들고 갈 때는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믿으면 이따가 얘기를 하고. 자, 먼저 다시 한번 이 첫째 거 신명기 5장 2절은 호렙산에 세우셨고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호렙산에서 세운 것은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신 거예요. BC 1446년에.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해에 그 60일째 되는 날에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첫 언약은 첫 번째 돌판에 주면서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 광야 생활을 이들이 몇 년 했죠? 40년. 40년 동안 팽팽 잡에 돌고서 왜 40년을 했냐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권을 보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다 안 믿었어. 그 안 믿은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자 유다서 1장 5절에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은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영혼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영혼의 구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결국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어로는 soul이에요. soul, 우리 혼. 아, 뭐냐면 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receiving the goal. 그런데 뭘? the salvation of your soul. 그러니까 soul,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혼. 근데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연합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연합이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돼. 한 번에 안 돼. 어떻게 돼? 자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주님과 영혼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하게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걸 바로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래가지고 주님과 완전히 합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합해졌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누구냐면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그러죠? 내가 교회라면 주님이 내 머리가 돼야 돼. 그래서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계속 주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알아가야 돼.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역사책도 아니고 정치책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되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응?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막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죄인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행적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언약은 그러면 언제 주셨냐?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 두 번째 언약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을 다 기록을 했어. 거의 다. 이제 다 기록을 했어. 그때가 언제냐면 40년이 지났으니까 BC 1446년에 나와가지고 40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에요? 그러면? 1486년. 아니, 1406년. 1406년이죠? 거꾸로 해야죠. BC니까, 주전이니까. 계산을 너무 잘해도 문제인 거야. BC 1406년. BC 1406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된 거야? 그때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 이제 이렇게 보여. 그 시점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자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첫 번째 언약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첫 번째 언약 가운데만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예표적으로 두 사람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네. 그 약속을 믿었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목적의 결국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서 벗고 이번 주에 우리 한국 영화계에 큰 별이 하나 쳤어요. 그냥 큰 별이. 그것도 나이도 보니까 젊은 55세밖에 안 되던데. 그냥 자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이야? 뇌출혈? 이제 그분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서, 그래도 그 아재, 바라아재. 그 얘기 있잖아요. 아재, 바라아재. 그게 이제 그 불교 그 범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건너가라, 건너가면 그곳에 길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 말이. 응? 건너가라, 건너가면 그쪽에 혹시 길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야. 어딜 가는 길? 극락으로 가는 길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야. 길이 확실히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있을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응? 아재, 바라아재, 바라스마아재. 근데 예수님은 딱 뭐라고 그래요?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니, 내가 길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아멘. 응?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에게 유일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돼. 다른 그리스도.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지. 사랑을 깨닫는데 뭘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아,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다. 그분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은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 모압 땅에서.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40년 전에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 육신의 생명에 속한 언약이었어. 육신의 생명. 근데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브라함이 아까 누구를 낳았어요? 하가를 이스마엘.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우리는 수많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살아. 응?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제는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할례받아 버려야 돼. 근데 이 한 번에 할례받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하나님 할례를 시키면 우리는 죽어버려.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체력에 맞게 할례를 시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항상 날마다 할례를 잘 받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에는 할례가 안 돼요. 한 번에. 사건 하나하나 작은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첫 번째 것으로만 살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첫 언약으로만 살 때는 깜깜한 거야.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자, 이걸 현대 성경으로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 때는 깜깜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눈이 어떤 상태냐면 꼭 안 될 것이 될 것처럼 보여.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될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여. 꼭 망할 것이 될 것처럼 보여. 왜? 깜깜하니까. 빛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야 될 사람을 더 미워하고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족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 사람인가가 보여.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만 보이는 거야.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봐야 되는데 마귀가 그건 못 보게 만들어. 깜깜하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상대방이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만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늘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요. 왜? 마음의 할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야.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까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기가 자기 머리가 되는 거야. 뱀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뱀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야. 뱀의 가르침을 따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죄인 되어 살 수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뭘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신다는 거예요. 5절 시대 죄 5절 시작.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 자, 이걸 개역성경으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할례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육신의 생각은 소멸되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내 남편이 이뻐지는 거야. 날마다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내 아내가 그냥 갈수록 더 예뻐지는 거야. 할례를 받아가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다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돼. 부딪히는 사람. 그러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이 사람들이 숨쉬는 곳이 되고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생의 소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아멘. 또 변해왔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마귀의 가장 큰 감옥이 어디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어요. 금문교. 금문교가 있는 그 밑에 감옥이 있어. 근데 거기는 그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는 한 명도 탈출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 주변에 상어떼가 그렇게 많대. 상어떼. 탈출하더라도 상어에서 잡혀먹어. 탈출을 아예 못 한대.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마귀의 감옥. 자, 그런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있는 감옥에서는 탈출할 수 있어도 마귀의 감옥에서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를 마귀가 육신의 그 감옥 안에다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다 철저히 가두어 놓고 우리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게 돼? 평생 죽을 때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끄떡끄떡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출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쇼생크 탈출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부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여러분들을 탈출시키러. 어떻게 탈출을 시키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감옥에서. 마귀가 육신에다 가두어가지고 그냥 아주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서 살도록 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조금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게 만들고 평생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살도록 하다가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어머 내가 속았네. 어머 내가 속았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은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갇혔는데 가둬놨는데 응?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이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탈출.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귀가 아멘. 그 흑암의 권세로 철저하게 역사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그래. 근데 육신의 사랑은 안 돼. 육신의 사랑은 때로는 해악이 돼요.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올바르게 버릇을 길러야 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들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잘못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옮기고 계셔. 빠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요.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문이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요.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 가운데,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철저하게 아주 갇혀가지고, 철저하게 갇혀서,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흑암에 붙잡혀 있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던데 자동차가 있었어. 불 꺼진 자동차. 차를 몰고 막 갔어. 서울 시내에서 가로등 훤한 데서는 자기 자동차에 불이 꺼진 줄 몰랐어.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갔더니 시골길을 가니까 불이 꺼져 있네. 가로수가 없네. 가로등. 그때서야 내 자동차에 불이 꺼졌구나. 이걸 한 거야. 그 불 꺼진 자동차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내가 환경이 좋을 때는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 사랑이 있는. 그런데 환경이 그냥 어려워지니까 내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네.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둠 속에 다니는 죄인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 속에 다니다가 어느 날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보니까 내가 음부에 떨어졌네.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저 나사로를 보내주사 나에게 그 물 한 모금만 찍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어둠 속에 다니는 자의 결말인 거예요. 결말. 어둠에 다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옛날 어느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악기가 없어도 춤출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원시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자는 우리는 날마다 춤추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없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 자야. 어둠 속에 다니는 자.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가는 곳을 알지 못. 그러나 우리 약속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가는 곳을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흑암에 속해 있는 자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흑암에 있는 자.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자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확실히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앞으로의 인생,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도 없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날그날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기업.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길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아는 거예요. 생수를 주심으로. 응?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제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이터널 라이프를 갖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영생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알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다시 한번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갈증도 느끼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그 나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터져 나오도록 우리 종승의 모든 두려움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나 고민거리가 닥칠 때 두려움이 먼저 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자. 현대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믿어야 어떻게 해야 돼? 생수를 마셔서 알고 믿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그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생수를 주시기 전까지는 순간순간 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사건들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주님으로 얼른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연습이 바로 뭐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그러면 17절 시작.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면, 응? 아까 우리 주님과 연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교회된 삶을 살면, 응?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날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들도 교도소에서 사형장에 딱 끌려가는 날 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대변을 질질 쌀면서 끌려간대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어. 진리로만 살게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사랑으로 살게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두려움 얘기가 나와. 자,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만간 우리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소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이렇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 가족이 천국이 되고,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내 자녀들이 그냥 즐거워 춤추며 뛰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효선이가 춤추는 날이 오고 있어. 효선이가. 효선이가 춤추는 날이. 그런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올까요?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계시록 21장 8절을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먼저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간다 이거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응?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내 안에 계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흉악한 자들, 이 살인자들이 있죠.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도 이게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이 살인자. 예를 들어서 살인자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회개하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아무리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인자들이란 뭔 의미냐? 그런 그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 요한일서 2장 9절,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한 자. 그래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를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살인자.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요한일서.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까 그 살인자는 뭐냐?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가 없는 자를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을 가졌으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요.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기가 자칭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인자라니까. 살인자.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페 사랑.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는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계시기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잖아요. 이 옷을 어떻게 빨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빨아지는 거예요. 어? 자기 영적인 옷이 빨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은 뭐냐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꼬르르며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은 율법으로만 사는 자들, 그러죠? 또 음행하는 자, 얘 필요 없고 여기 살인자가 또 나와.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 응?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고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응? 아무리 1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회개해가지고 100명을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악무대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지존파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성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다는 거야. 이 시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수를 풍성히 마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